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분이 있고, 교회 헌신적인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하죠.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이 아니더라도 괴로움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더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고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들은 좀 의아해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지?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구나. 바울의 감옥살이가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감옥행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걱정도 했지만 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됐다, 진보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히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없죠. 또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또 어둡고 침침한 곳, 아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까지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물도 사용하시고 자연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사용하셔서 노아가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죠. 또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요. 또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감옥을 사용하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착고를 채우면 쇠사슬로 매이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셋집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또한 바울이 매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쇠사슬로도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항상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죠.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고 그리고 궁전을 또 보호했던 정예 군의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4시간마다 교대하며 제수를 지켰는데 하루에 총 6번을 교대하며 지켰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같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며 바울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을 지켰던 군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도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요. 로마 황제 집안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은 황제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친위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경비병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더 복음을 파워풀하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니까 감옥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다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귀한 서신서들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썼죠. 골로새서 썼죠. 또 빌레몬서까지 썼습니다. 아주 귀한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보가 그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이었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힘들고 또 불편했고 괴로운 곳이 감옥이잖아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수로 갇혀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했나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나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을 했나요?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누구를 원망했나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꿋꿋하게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말 합니다. 또 상황이 나아지면 꼭 할 거야 라는 말 하게 되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또 환경이 나아지더라도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죠. 나중에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잘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만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중만 생각했더라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면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환경만 기다렸다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의 진보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많고 갖추어지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맡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요. 부족함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스포츠 경기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하는 팀이 있었는데 부상 선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 팀은 이번에는 우승하기 힘들겠다. 아주 평균 이하의 성적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즌이 시작되고 보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고는 경기하기 전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분석하며 경기에 임했고요. 또 선수들을 다 불러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팀이야. 좋은 팀이야. 너희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부상 선수 몇 명이 빠졌지만 너희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팀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불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우리 잘해보자. 으쌰 화이팅을 하고 늘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경기하는 것마다 이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어려움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더 좋은 결실을 맺게 했다는 것이죠. 설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전할 내용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설교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도저히 감도 못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초조하고 참 답답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참 자주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좀 전할 내용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당장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 어떤 내용들을 설교에 집어넣을 어떤 것들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본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할 본문과 일치되는 어떤 속담도 떠오르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어떤 책의 내용도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다 갖춰지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하면 오히려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부족할 때 성도들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니까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도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돕고 힘을 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다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자원이 풍족해지면 이상하게도 열심과 열성이 수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할 때는 먼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풍부해지면 나는 빠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헌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원이 많고 또 돈이 많고 자원이 풍족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을 갖추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만 기대하지 말고 좋은 환경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복음의 진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변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반응이 두 그룹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그룹을 보면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할 만도 했죠. 포기할 만도 했죠. 왜요?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근데 그 형제들은 바울이 갇히자 오히려 감옥에 바울이 갇히기 전보다 더 열심히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힘을 낸 겁니다.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그렇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돌보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바울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으로 자기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자 형제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숨만 푹푹 쉬고 낙심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 성도들도 역시 낙심했겠죠. 역시 자포자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지? 우리도 해야지. 우리는 아니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거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을 아이들이 보고 나의 반응을 부모님들이 보고 나의 반응을 형제 자매가 보고 나의 반응을 친구들이 보고 나의 반응을 이웃들이 보고 교회 성도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물론 힘들죠. 그러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 없이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의 그룹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두 번째 그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주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바울이 힘들어할 줄로 안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이름과 평판이 높아지면, 바울보다 월등해지면 바울이 그것을 알면 힘들어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망과 또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투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성을 쌓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남의 교회를 의식해서 남의 교회와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도한다면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심 때문에 숫자 불리기에 급급하다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게 해서 더 성장케 하고 더 교회가 크게 되어서 더 뛰어난 목회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투쟁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경쟁심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또는 야망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사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이 순수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케어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의 인기, 명성,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 위한 사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지 사람이 높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야망으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거칠애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즉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참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 잘했다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니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될 겁니다. 자, 만일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짜 복음을 증거했다면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천만에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을 전하면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동기는 잘못됐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으니까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괜찮지만 가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세상의 인기, 자기의 높아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그들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겠죠. 그런데 눈 깜빡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죠. 신앙이죠. 바울은 정말 놀랍도록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또 상처받기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초점과 관심을 나에게 두니까 맨날 시험받고 맨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내가 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